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다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화산재가 넘쳐서 그 파묻힌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원래 5만여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비세비우스 산이 대폭발함으로써 이 용암과 이 화산재 완전히 묻히고 사라져버린 그 도시가 발굴이 됐는데, 사실 그 한꺼번에 그게 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모두가 묻힌 게 아니고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조금씩 화산재가 뿜어 나오고 이런 폭발의 징조가 있었죠. 그때 노예들하고 전부 도망가고 또 가난한 시민들도 서둘러서 피난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화산의 대폭발로 파묻힌 약 2천여 명은 대부분 귀족들,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와 이런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그 소중한 저택을 지키고자, 그리고 애써 쌓아놓은 재물을 지키고자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머뭇거리고 이 피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묶여서 결국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지구별에 잠시 놀러온 여행객이다 하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놀러온 여행객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준비도 하지 않고 있죠.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보통 여행을 처음 떠나면 뭐 이것저것 잔뜩 챙겨가지고 가방이 아주 산더미만큼 커요. 그 큰 걸 끌고 다니다 보면 여행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유, 이거 괜히 가져와서 이걸 끌고 다니라고, 이 무거운 것 들고 다니라고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을 여러 번 가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서 다 불필요한 것 가져가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가볍게 떠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랑 여행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가는 이 팀에 꼭 그런 분들이 간혹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늘 불평합니다. 음식이 왜 이러냐, 호텔이 왜 이러냐, 또 뭐 안내하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 뭐 별 트집을 다 잡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잡쳐가지고 여행이고 뭐고, 아유 괜히 왔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같이 가는 그 동행자, 사랑하는 사람, 또 마음이 맞는 사람, 정말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 모든 면에 아주 감사하고 이런 좋은 사람하고 함께 여행하면 그 여행 기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여행 한번 시컷 해보자 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우리 1년 세계 일주하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신이 나서 온갖 하는데 나중에 돌아갈 무렵이 되면은 이제 고민이에요.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괜한 괜히 무리수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으면 뭐예요? 피곤하면 이제 집에 가면 편하게 쉴 수 있고 즐거웠는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는 것, 그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 여행을 왔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즐겁게 여행하다 갈 것인가, 이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원할 줄 알죠. 영원하기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주 무한히 나는 많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잠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엊그제 내가 아주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그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이제껏 살아온 시간 그거보다 턱도 없이 부족할 거예요. 또 어쩌면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짧은 시간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실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60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참 나도 많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남은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남은 여행을 멋지게 살도록 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 남은 여행을 잘 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정욕에 이끌려서 인생을 낭비하기 쉬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욕심에 끌려갑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요. 또 나는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주님께서 야 너 조심해,
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새벽닭이 꼬끼요 하고 울으니까 그때 주님 그 말씀 딱 생각나서 그 다음부터는 닭 울음소리만 들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깨웠는데, 3번이나 깨웠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자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의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기도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해야 담대해지고, 기도해야 이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날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 연약한 사람도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할 때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하니까 너무 꼭 교회에 와서 어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또 어떤 때는 도와주세요 안 나오면 주여, 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잘못 행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손주들이 피난 와 있거든요. 코로나 피신에서 대전에서 지금 지내는데, 이게 보면 큰애는 말을 잘하는데 이제 밑에 아이 쌍둥이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뭐 말한다고 와서 뭐라고 쫑알쫑알 대고요. 그래서 보면 말도 제대로 분명하게 못해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야지 하야지 그런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뭐 유창하게 못하지요. 그러나 뭐예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 주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어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남은 여행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남은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미워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을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거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목청 높이고 인생을 낭비하다 보니까 벌써 이 땅을 여행이 끝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만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만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산 시간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없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허물이 눈에 보여요. 허물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자꾸 내 입으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 허물을 가지고 자꾸만 떠들고 다니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내게 있음을 얼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랑이 없어서 허물이 잘 보이는구나. 사랑이 없어서 자꾸 허물을 얘기하는구나. 사랑이 없어서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주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걸 알고 허물이 있음을 알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랑할 때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면 단점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별로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그것이 매력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매력으로 보였던 그 단점들이 이게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 트집 잡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였는데,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정신을 차려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저를 보고 제가 키가 한 1m 80도 넘는 사람인 줄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이 키도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의 허물이 가리워져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도 가리워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허물을 덮어주며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요.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실수한 것이, 허물이 다 드러나면 얼굴을 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다 가리워지고 용서되어지고 잘한 것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필수라면 사랑 관계에서
이웃 사랑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저는 먼저에다 두고 싶어요.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아멘?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 많아요. 찬물을 끼얹어요. 내가 사랑을 결단하고 나아가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뭐 잘못 먹었어? 또 뭐 잘못한 거 있구나. 그 열정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대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대접하고요, 말로 대접하고요, 또 뭐예요?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대접하고요, 선물로 대접하고요, 인격적으로 대화함으로 대접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접하셔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대접하고요, 또 성도들 간에 목장 안에서 대접하고요, VIP들도 대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사랑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어? 이게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기대하지 말고,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고, 뭔가 내가 이 하나를 줬으니까 두 개가 돌아와야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돌아와야지,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접하면서 원망이 섞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열정적으로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그래 멋지게 살았어, 열심히 사랑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후회가 안 돼, 미련이 없어, 이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좀 사랑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남은 여행을 잘 하려면 은혜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 여기 말씀 10절에 보니까 은사가 뭐냐?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선물, 은사. 그 다음에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맡았어요. 주님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매니저죠. 대강 월급 받고 일하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건 알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매니저예요. 오늘 아침에 은사님이 어떤 문자를 이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양조장 알죠?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에서 격리 업무를 했어요. 남자가. 근데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보통 다른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주머니에 챙겨놓고 자기 일속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이론 하나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철저하게 아주 성실하게 관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조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옛 주인이 말이죠,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새로
인수한 분이요, 여전히 격리 업무를 맡기고 일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좀 얻은 소득에서 과수원도 사가지고 이것도 너 관리하라고. 그리고 맡겨주고 서울로 사업한다고 올라갔어요. 열심히 사업 안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내려와 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하라고.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열심히 그동안 이 사업을 벌이고 한 게 막 다 날아간 거예요. 뭐 돈도 못 받고 뭐 불타버리고 그냥 사업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왔더니 이 아저씨가, 관리를 맡은 이 아저씨가 그동안 이렇게 군납도 해가지고 사업이 그런 가운데도 잘 일궈지고 잘 경영을 해가지고서 모은 돈이라고 돈보따리를 가져오는데 3억 원을 가져왔대. 6.25 때 3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다 날려먹고 맨손으로 내려왔는데 기대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이걸 손은 안 대고 다 이렇게 성실하게 잘했냐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다시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 관리를 맡은 이분의 이름이 이창업 사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친구처럼 옆에 두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 다 맡기고 이제 그것 정리하고 다 이 사업을 맡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이런 정말 자신의 것처럼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기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믿고 맡기지 않겠어요? 주님은 여기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 이 말이에요. 선한 관리.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요, 선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아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말아야 돼요. 더욱 아끼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낀다면 무엇을 위해서 맡겨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려고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여주시면 그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꼭 그곳에 주인께서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말을 앞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재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지구별에 잠시 놀러온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이 시간 동안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동행자를 찾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멋진 여행을 하고 우리 하나같이 웃으면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멋진 별에 보내주셔서 멋진 여행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시고 여행 잘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여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행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섬기며 사람들을 대접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 아주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